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오소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까 하니 함께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허봉란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저희를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시고 뽑으셔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사오니 그 발걸음에 복되게 하시고 바로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중심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고 부족한 종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왔사오니 말씀 증거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듣는 귀가 복되고 가슴속에 심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폭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성가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이 성가는 1968년 7월 1일 날 수원 칠보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가사이기 때문에 제가 받았습니다. 황금 권세로 받은 직분, 명예 덕분에 얻은 직분, 체면 유지 이면 칠해 세월만 흘렀네. 직분만 가지면 구원받고 교회 출석만 잘하면은 다 된 줄 알고 믿었더니 그런 게 아니라네. 동서사방의 전쟁 소리, 하늘엔 악령이 발악하니 공포에 떨며 우는 모습 참으로 가련타. 알곡 죽정이 가려내는 심판의 환란이 다가오니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가 확답을 하여라. 남녀 질세 부동석에 동방의 예지국 간데 없고 음란하고 사치한 세대 심판을 기다려라. 옛날 노아 방주 때도 죄악을 물먹던 마시다가 40주야 폭우 속에 물심판 받았구나.
말세 당한 성도들아 마음과 귀에다 할례 받고 두꺼운 마음에 가죽을 빼고 성령을 받으소 율법의 멍에를 둘러매고 사의를 믿는 율법사여 천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것이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약속한 기약이 이르러서 질보로 단장한 날 데리러 불원관 오시리. 할렐루야 두 팔 펴고 고대하던 주 만나보니 세상 고락은 간 곳 없고 영원한 천국일세. 켄터키 윌모 도시에 인구 6천 명이 사는 곳에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서 붕회가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익히 지금 들려오는 모든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로 인하여서 붕회는 끝났는데 소수의 무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세계 역사는요 많은 무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불과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인원수가 문제 아니고 중심, 생각, 마음, 정성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줘서 야 성령 깊이 하나가 온 세계를 털릴 수 있는 것처럼 거기서 붙은 불이 세계를 지금 발가닥 뒤집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처음으로 집회를 이 교회에 왔어요. 켄터키 윌모시의 에즈베리 대학교에 붙은 성령의 불이 오늘 이게 홀로턴 좋은 교회에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아멘 한다고 벌금 무는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멘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중심으로 그 아멘이 왜 이렇게 힘이 없겠느냐고요. 저는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는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과일나무의 과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달리게 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일이고 따먹는 것은 우리의 손이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귀를 열고 뇌를 열고 가슴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늘에 비가 많이 와도 뚜껑 열어놓은 곳에 비가 쏟아지지 닫아놓은 곳에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잖아요. 같은 시간에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어요. 시간 낭비하면 왔어요. 기름 없애가면서 왔어요. 다른 약속 다 중단하고 왔어요. 왜? 하나님 만나러 예배 드리러 이 자리까지 왔어. 왜 시간 낭비하겠어? 열어야지 가슴을, 영혼을, 귀를, 마음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어요. 주님, 켄터키 주의 그 불이, 그 소수에 시작한 불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비행기 타고 막 거기 가가지고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까지 7, 8시간을 기다린대요. 예배당 안에 발 좀 들여놓고 예배 드리려고 그 불붙은 현장에 좀 직접 가보려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11시에 예배면 얼마나 우리가 준비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는 텍사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난스톱을 탔기 때문에 빨리는 왔지만은요 여러 시간 걸려서 왔어요. 1시간 예배해달라 해도 나는 달려가요. 비행기 값이 뭐 올랐다 내렸다 이거 난 신경 안 써요. 한 영혼이 비행기 값 몇백 불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내가 여기 와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가슴을 열고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인생 때문에 그거 하나로 온 세계는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깝지가 않아요. 선교하는 거 아깝지가 않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넉넉하게 되거리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했거든. 나는 가난한 선교사요. 전도자지. 가난하지 없어요. 아무것도 집 한 채도 없어요. 요 한 달 전에 정부 아파트를 얻었어요. 신청해놨다가 야 미국 가서 40몇 년 만에 정부 아파트 얻었는데 아주 독재집이요. 방도 꽤 크지요. 리빙룸도 있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어쩌다가 미국까지 오게 해서 그 독재집에 한 달에 얼마를 줘요? 132불이요. 132불짜리 집이 어디 있어? 막 어떤 사람은 갇혀가지고 말이야 내가 신세가 요 모양이 된다 그래. 뭐 요 모양이야? 복 받았지. 입술로 까불면 말이지 복 달아나는 거요. 내가 뭐든지 현재에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지. 미국이란 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주지 어느 나라에서 우리를 이렇게 집을 주나요? 감사하는 자에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복이 그냥 굴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입술이 다 망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는요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크고 존귀한 자라. 크다 그랬어. 그리고 존귀하다. 왜? 전에 아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온 국민들이 나만 장관하면 존경할 대상이요. 귀한 인물이고. 그런데 뭐요? 귀한 인물이면 뭐라고 유명하면 뭐랍니까? 장관이 뭐라고 대통령이 뭐해요? 왕이 뭐라고? 나병이 들었어. 제일 저주받은 병이 그 문둥병 아니요. 그런데 웬만하면 격리시키겠지만은 나라의 공로자기 때문에 자기 집을 이렇게 지키면서 아내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거지. 근데 이 집에는 조그만 계집아이가 하나 있는데 얘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에서 아람과 전쟁할 때 잡아온 포로예요. 나만 장관과 사이는 하늘과 땅 사이지. 이 아이는 포로로 잡혀와서 월급을 받습니까? 1급을 받습니까? 그냥 시녀 하녀 머슴이야. 누가 죽였어도 죽은지도 몰라. 죽었다고 벌 주지도 않아. 그런 천한 인생이야. 믿음이라는 것은 남녀 구분 없어요. 연령 관계 없어요. 모태적 신앙이냐 초신자냐 이거 따지지 않아. 위치가 있냐? 저분 과거가 이런 거 하나는 묻지도 않아. 뭐 과거? 과거는 어제가 과거지. 과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 오늘 여기에서 나는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장관 아이고 식모 이러잖아요.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보시는 눈 다릅니다. 이 조그만 계집아이가 장래도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도 예측도 없어. 그런데 이 집에서 왔으니 자기는 나라를 떠나고 하나님도 멀리 온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 중심 어릴 때부터 귀에가 닳도록 영혼이 심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학교로 말하면 내신 성적이죠. 시험 칠 때 말고 평소의 성적을 내신 성적이라고 했잖아요. 평소에 이 주인이 볼 때 뭐 저런 아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면서 진실과 정직히 너무 깨끗하게 하니까 마음에 100% 200% 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루는 하는 말이 느닷없이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소개를 했어요. 선지자에게 갔으면은 그 문둥병을 고치겠다고. 이 기가 막힌 말 한마디가 깜짝 놀랐지.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곧불 감기도 아니고 배탈도 아니고 문둥병을 고쳐 선지자가 있어? 그런데 그 말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진 것은 평소에 보여진 모습이 그들에게 알려진 모습이 제 말 한마디면 틀림없는 말이야. 헛소리하는 아이가 아니지.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이 자랑을 너무 많이 하잖아. 내 나이 몇 살인데 건방지게 새끼들이
뭐 한다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미국 와서까지도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요, 야 이리 와 하더래요. 학생 먹은 게 어떡하니까 너는 왜 어른 보면 인사를 안 하니? 그러니까 약간 놀래가지고 하이가 뭐야? 이래가지고 인사를 안녕하시냐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걔가 교회 나갔어요. 교회 가니까 인사 안 한다고 잡아놓고 반 죽이더라고. 여기는 5살 먹은 애가 대통령 보고 하이 그러잖아요. 대통령 같아? 이러는 거 없어요. 미국까지 와서도 그 본성과 근성과 옛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도 그렇게 어른 행사하려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막 학생들이 와르르 무너지다시피 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내가 아니지. 인사는 선우가 없는 거예요. 눈이 먼저 부딪힌 사람이 인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평소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위치와 그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주모가 그 말을 듣고 장관에게 말을 했을 때 장관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장관이 듣자마자 얼마나 좋은지 왕이여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을 고치는 선자가 있다고 합니다 했더니 왕이 얼마나 좋은지 나라의 얼굴인데 문둥병이니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장 가서 고쳐오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보낸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났어. 이 집안에는 문둥병을 고치다니. 아니 문둥병을 고치다니. 금과 은과 외투와 그 모든 보화를 잔뜩 싣고 환자가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의 위치와 그 모습을 탁 차려가지고는 사환들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뻑적지근하게 가서 왕에게 가가지고는 친서를 줬어요. 나만 장관이 가거들랑 문둥병을 고쳐달라니까 왕이 기절을 접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간데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겠냐. 그 말은 맞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참 나는 못 고치지만 선지자가 있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생각했어야 되는 거지. 평소에 아무 이 염두에 그게 없으니까는 옷을 찢으면 화가 있는 대로 뿔따고 난 거 아니요. 영의 세계는요 천리말리 있어도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는 곳이 있어요. 응? 이 엘리사가 그 어린아이가 비록 수많이 나가 있지만은 영의 세계에서는 이 어린아이의 말이 벌써 다 영의 세계에서 알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나만이 왕걸 알게 되고 누가 말해 나만이 왔대요 걔가 말했어 이런 말 아무도 하는 사람 없어. 하나님을 어줍잖게 속이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러지 아니하는 말 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말하지 말라 한 거는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요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요 교회를 갖다 들락날락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목사님 위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교회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듯이 왕의 옷을 찢고 막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이 틀림없이 저 왕이 말이야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어떤 구실을 만드는 거라고 막 뿔따고 났는데 엘리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사람 보냈어요.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걸 보여주겠다고.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담대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고쳐주실지도 모르시겠 이런 말 안 합니다. 왕이 아이고 참 그렇지 엘리사가 있었지 이제 살았구나 싶었어요. 그래 보냈지 않습니까? 보냈더니 엘리사 이 사람이 나만 장관이 우리 집 그 계집애가 말한 대로 이제 그 선자를 보러 가는구나. 야, 이 치사스럽고 막 더러운 문둥병을 고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온 나라가 난리가 나겠구나. 이걸 깨끗이 고쳐가지고 이런 흥분한 마음과 기대가 많은 마음으로 막 그냥 갔어요. 그런데 가니까는 자기 생각에는요 뭐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갔더니 엘리사가요, 아유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세상에 그 먼 길에 오시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았지. 우리는 명예 앞에, 권세 앞에, 돈 앞에는 치사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그랬어요.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라. 교회 여러분 왔잖아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통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지 않잖아. 우선 귀를 기울이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 영혼이 안 살면 아주 망한 거지. 그 다음에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나만 생각해. 장관님 이럴 줄 알았더니 콧배기도 안 내다보고 말이지.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는 말을 시켰어요. 달려온 그에게 탁한 이 위세를 뻑적지근하게 차려입고 막 그냥 바리바리 싣고 왔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사환 보고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화가 난 거지.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체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더니 뭐 요단강에 가? 다메사강 아와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목욕하려면 거기서지 뭐로 목욕하려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화가 있는 대로 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에 다른 생각과 달랐을 때 얼마나 반역을 했어요. 얼마나 배신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텍사스의 라운드라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막 알았는데 다른 데 알아보니까 이 교회를 팔아가지고서라도 세곱은 줘야 돼. 얼마나 비싼지. 이 자리에 그냥 지어야 되는 거예요. 중축을 하는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여기다가 하지 뭐로 다른 데 가냐고 그러길래 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비싸가지고 못 나가서 여기서 한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른 데 나가서 안 했다고 그날로 교회를 나가더라고. 쥐의 종요 쓸개 빼놔야 돼요. 쥐의 종 똥은 개도 안 먹는데요. 타서.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내 말대로 안 하냐? 다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자기 말한 거에 대해서 반응해 주지 않고 응해 주지 않으면 완전히 어떤 배신감과 자존심 상해서는 끝내는 거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요, 유식하게 말해서 자존심이지 그게 교만이에요. 말라기 4장 1절에 보니까요,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불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며 가지와 뿌리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팔았다고 말했거든.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묶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존심 개새끼도 안 처먹는 자존심이야. 그거 곧 그 자존심이라는 말이 포장해서 그렇지 교만이야. 이거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천한 말구에서 태어나고 그 멜시아 천절 다 받으면서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하고는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각을 뜨고 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수십 년 예수 믿고 모태적 신앙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 강한 인간 육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성을 대적하겠습니까?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은 거야. 야, 나만 장관이 그 노는 꼴이 꼭 내 꼴이구나.
야, 누가 나 조금만 건드리면 밤새도록 잠이 안 와. 그 다음날 날만 새면 반 죽여야지 이 생각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못된 뭐 육성과 근성과 자존심을 깨뜨려 부시느라고 아주 땅바닥에 지지리 밟아버리시더라고. 하다 못해서는 내가 아들 둘 낳았는데 제일 이뻐하는 둘째 아들이 내 생명 같은 아들을 딱 하니 결혼하고 10개월 만에 데려가시더라고. 꼴값이 영구로도 건방을 떠니까. 여러분, 자식 죽어본 사람 외에는 이 마음 몰라요. 복음 전하고 싶을 수가 없어요.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장례 지난 지 닷새 만에 부흥회를 떠나갔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 울음이 터져가지고는 설교할 수가 없더라고. 이 근성과 유구성과 되지 못한 모든 못된 그걸 죽이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가시더라고요. 나는 내일이 없어요. 바로 이 시간뿐이야. 우리 이 시간을 잘 살아야 되고 오늘을 잘 살아야 되고 바로 살아야 돼. 잘 사는 게 뭐요? 돈 잘 쓰고 놀러 다니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 생각, 정신,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눈에서 독이 없어지고 입에서 그 시건방진 말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지가 나와서 나한테 장관님 이럴 줄 알았지. 뭐? 요단강에가? 화가 있는 대로 난 거 아니에요. 왜? 장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만 장관이 왜 여기를 왔어요? 이스라엘에 병 고치러 왔잖아요. 왜 이스라엘에 왔어요? 의사가 있어서 왔잖아요. 나만 장관은 문둥병자고 엘리사는 의사요. 그럼 환자가 의사한테 갔으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돼. 의사의 그걸 받아야 돼. 보면 의사가 이래 진찰해보고 나서는 아이고 뭐 며칠 입원해야 되겠다고 이러면 입원해야 돼요. 아이고 수술해야 되겠네요. 수술해야 돼요. 아이 주사만 맞으면 되겠어요. 주사 맞으면 돼. 내가 약을 처방해 줄게. 그것만 먹어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받으려고 병원에 갔잖아요. 근데 의사가 처방을 내렸어요. 입원하라 하지도 않고 수술하라 하지도 않고 약 먹으러 하지도 않고 요단 가서 그때 목욕만 7번 하면 네가 여전해서 어린아이 사같이 되겠다고. 이 말에 왜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가 환자 문둥병장을 잊어버린 거야. 아란 나라의 군대 장관의 생각만 꽉 찼었는 거지. 교회는 대접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나 여러분 다 함께 죄인이고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 말고는 다 개 같은 종자로 이렇게 취급받았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정말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서 참감람나무가 된 것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은총을 입었잖아. 그러면 이 시간 이전의 과거는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누군데 뭘 누구야. 우린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니 그 찬송이 난 늘 기분 나빴어요. 뭐 찬송이 그따위가 있어. 뭐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니 찬송가 더럽네 정말 이랬어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셔서 기분 나빴어요. 뭐 죄인이야. 뭔 죄를 졌길래. 성령 받고 나서 내가 죄인인 걸 처음 깨닫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낯짝을 못 들겠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귀하더라고. 내가 아주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을 입는 자들이라고. 말까나 무식한 것들이 이러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깨져버려서 그 단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식한 거지. 세상 지식은요 뭐 소용없어.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 베소 각하가 사울아, 아이고 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할 정도로 자타가 공연하는 해박한 사람이야. 박사가 박사요. 그런데도 예수를 증거하니까 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해버렸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알고부터 가장 고상한 지식이 이 진리의 말씀이니 자기의 모든 과거의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니까는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없겠다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근데 믿음은 애쓰고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꾸 죽게 세우면 안 돼요. 나는 오늘 이 나만 장관이 있는 대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자!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로 요단강에 대나 흙탕물 같은데 내가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에 가니까 요단강이 넓은 데도 있지만 좁은 데도 있어요. 그 남한 장관이 머리 감고 목욕했다는 그거를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 우리 남편 목사님이 머리라도 감는다고 목욕 아주 얼마나 난생 처음으로 수영복을요 우리 남편도 그냥 괜찮은 걸 사고요 나도 그냥 괜찮은 거 그때 돈으로 한 5불짜리 샀어요. 그래가지고는 갔더니 딱 써붙이기를 수영 금지했더라고. 쇠가 빠지게 폼 잡으려고 갔다가 수영복 입어보지 그날 아침 입고 갔죠. 샥 들어가서 하려고. 그랬더니 수영 금지래.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머리라도 감는다고 얼마나 회개하면서 머리를 감더라고.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폭이 좁더라고요. 이거 한 5번만 하면 건너가겠더라고. 제일 좁은 데로 가가지고. 넓은 데도 있지 뭐 좁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물이 깨끗하지가 않더라고. 비가 와서 그랬는지 그때 좀 흙탕물이요. 그러니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르 얼마나 맑고 깨끗한 강이잖아. 가자. 더러워 죽겠네. 내가 목욕하려면 몇까지 왔겠냐? 막 흥분하고 이 금 뚜껑이 열렸어. 그런데 그 따라온 종들이 부하 직원단이요. 마차 끌고 온 직원들이지. 따라온 직원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 큰일을 하라 해도 해야 하겠거늘. 난 이 말이 은혜가 돼. 하나님도 모르고 불신자인데 율법도 모르고 약속의 자손도 아닌데 어떻게 말 그렇게 할 수 있어? 불신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더 큰일을 하라 해도 뭐 늑별 고치러 왔거들랑 해야 되는 거지.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나는 그 종들이 너무 귀해. 신분을 말하지 말자고. 응? 나만 봐도 훨씬 낫지.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해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해라 하면 해야 되는 건데 하물며 가서 뭐 수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입원하는 것도 아니고 목욕하면 나는다는데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는 그걸 몇 번씩 보면서 울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뭐 이유가 있어? 무슨 딴 말이 필요 있냐고 여기에. 그래가지고서는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나만에게 귀한 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요 회개라고 하는 과정. 딱 나에게 바른 말이 들려왔을 때 깨달음이 왔을 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완전히 돌이킬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에게 중요하고 귀한 점은요, 어린아이 말이라고 무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무덤을 고치겠다 할 때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믿겠냐고요. 나는 처음에 교회에 나가서 이 성경을 볼 때 야가 뭐 모르고 까불었지. 감기도 아니고 배탈도 아닌데 문득병을 어떻게 고치겠다고 했는고? 아람에서 이스라엘 가려면 엄청 머니까 내가 말은 이리 하지만 자기가 그 먼 데를 뭐 가려고? 이런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요, 이 아이 말은 가식도 거짓도 보탬도 없어. 그대로 믿는 그대로 갔으면 낫는다 이거지. 주여, 그 어린아이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겼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 나올 때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어요? 어딜 가려고? 교회. 왜 가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예배가 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만나서 어쩌려고? 용서받고 은혜 받고 새 삶을 살고 약속은 영생 복락 면류관을 받으려고 간다는 분명한 시작과 마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목적과 결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관이 어린아이 말을 받아들여서 국제적인 문제로 왕과 왕을 통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됐잖아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면 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시하지 말라 적은 아이라고. 그래서 나만이 종들의 말을 받아들였잖아요. 건방지게 너희들이 뭐 안다고 나 지금 화딱지는데 건드리지 말어 이러질 않았어요. 그 말 듣자마자 너무 부끄러웠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문둥이잖아. 문둥병 고치러 왔잖아.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아니잖아. 이 처절하고 더러운 문둥병자가 의사 선생님 만나러 왔잖아. 그럼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처방을 내리면 그대로 따라야 되잖아. 화딱지가 나는 것은 문둥병자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조그마한 나라로 우습게 보고 선자가 뭔데? 죄직이 뭔데? 아니에요. 난 우리 남편이 목사님이고 내가 그냥 그 목사 안 했지. 근데 내가 보니까 좀 못마땅한 거 있어요. 아유, 왜 저럴까? 저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나 같으면 저리 안 하겠네. 이 꼴값을 떠니까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 주여!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 아가리를 열고 입도 아닌 건 아가리야. 그리고 막 악을 썼더니 하나님이요 입을 쫙 벌리면서 회개하라. 네 남편인 줄로 알았더냐. 내 종이니라. 제 종이 쓰러지면 그 주인에게 끈을 내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딱 말씀 준다고 기절에 자빠질 뻔했어요. 네 남편인 줄 알았더냐. 내 종이니라. 내 종이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 주인에게 있는데 너는 누군데 판단하느냐. 철부지 어릴 때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꼴값을 많이 떨었겠어요. 하나님이 엇봤다 제꼈다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아까 부른 그 노래도 26살에 칠보산 꼭대기에서 주님이 주신 거지. 그러면서 이 오는 동안에 62곡을 작사를 하면서 그게 전부 내 신앙이고 내 간증이야. 내가 바로 그 꼴이었거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이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것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저는 교회를 건성으로 댕겼어요. 선생 소리가 좋아가지고 범이 오는 곳에 토끼가 선생질한다고 주일학교 반사를 보면서 애들이 선생님 하는 게 좋더라고. 교회 댕기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껍데기가 들락날락하는 거 있어. 오랜 동안 연조가 깊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오.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라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부흥사라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오. 천국은 목사 가고 장로 가고 권사 가고 부흥사들이 간다고는 일절도 없어. 일평생 부흥하고 싸돌아 댕겨도 나 같은 놈도 회개하지 않고 건방지만 하나님이 천국 못 가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냉정한 문제예요. 덤벙덤벙 살지 말자는 얘기지. 제가요, 이 사람이 요단강으로 가서 목욕을 했는데 왜 7번이나 했을까?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다 나와야지.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사람 병자를 고치고 그러셨어요. 근데 7번을 뭐로 들어갔다 나오라 할까? 난 처음에 그게 개시온이야. 왜 7번일까? 그 다음에 은혜가 와요. 7번 있지. 기회를 주는 거지. 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들어갔다 금방 나오면 회개할 수 없잖아. 들어가서 아이고, 내가 아까 엘리사의 집 앞에서 꼴값을 떨지 말았어야 되는데 약을 썼던 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두 번째 들어가면서 또 회개했어. 물욕, 정욕, 탐욕 하나하나 다 수장을 지내면서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내 생각에 7번째 들어가서는 금방 못 나왔을 것 같아. 6번째까지도 아직도 문둥이네 있거든. 자기가 앞만 봐도 문둥이 그대로거든. 내가 엘리사의 문 앞에서 그렇게 건방지게 떠들지만 않았어도 꼭 이번에는 마지막인데 나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벌을 받아가지고 7번째 나가도 여전히 문둥이면 나는 어떡하나. 7번째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했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 집 아이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나이만 많았지 장관만 뭘합니까? 철딱선이 없어서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뭔 내 마음대로 내 뜻에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뭐 잔소리 했겠습니까? 아버지, 얼마나 7번째는 못 남아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겠나 생각이 들어요. 철저한 회개를 7번에 하고 나서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여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못됐지만 회개하는 마음을 보셨어요. 교만하고 건방졌지만 물속에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요 21살에 병이 났어요. 무슨 병이 났는고 하니 폐병이 만성이 됐어요. 그때 폐병이 많았어요. 폐병이 만성이 돼서 5시간마다 한 번씩 각혈을 해요. 그래서 의사의 진단이 폐만성이 됐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고 재떨이가 했어요. 거기다가 가래를 확 뱉으면요 피가 나오면서 먼 렌즈를 끼지도 않았는데도 폐에 벌레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폐가 다 벌레가 다 먹어서 폐가 없어졌어. 그 다음에 늑막이 복막이 됐어요. 왼쪽 배가 이렇게 불러오면서 왜 물을 주사기로 뽑아야 되는데 안 뽑으니까 완전히 뭐 아주 막 터질 것 같아요. 처녀가 아이병 같아요. 그리고 이 복막은 어려운 게요 호흡이 안 돼요. 폐병은 각혈만 하면 좀 살지만은 이 복막은요 호흡이 안 되니까 이렇게 숨을 쉬려고는 못 들이쉬어요. 들이쉬는 숨을 팍팍 찔러 칼이 찔러서. 그래서 내가 10분 동안이 너무 길어. 지겨워. 사는 게 안 살고 싶어. 죽급자수를 100번도 더 했어요. 그 다음에는 위가 암이 됐어요. 물만 먹어도 왜 토해요.
간경화증이 왔어요. 악성 냉병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김일성이 쳐내려면 반 죽었다 깼다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아가씨는 결혼하지 말래. 왜? 아기를 못 낳는데. 난 시집 안 간단 말 그때부터 했는데 시집 안 가고 싶어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봤자 아기 못 낳으면 쫓겨나니까는 아예 막 포기하자 이런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악성 빈혈이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하다가도 갑자기 탁 어지러우면요, 나가 의자에서 나가 떨어지면 그 교실 바닥에 떨어지면 애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거 지금 뭐지 간질같이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쓰러지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암부터 폐부터 복막염부터 시작해서 합병증이 와가지고 7가지 병이 왔는데 강원도 춘천 그 카톨릭 병원에가 있어요. 그 가서 했더니 진짜 종합적으로 다 엑스레이 찍어보는 결과에 수녀 원장이 이 얼굴 돌리면서 못 산다는 거지. 뭐 큰 병원에 가라 작은 병원에 가라 아니야. 길어봤자 석 달이 가면 한 달 만에 죽는데. 사형원도 만난 거죠. 그때 나는 교회를 건성으로 댕겼거든요. 주일학교 반사 보면서 예배당 댕기면 천당 간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성령 소리는 들어본 일도 없고 회개하라 소리도 들어본 일 없는 거는 나는 부흥회를 가본 일이 없거든요. 본교에서 사경회 하는 거 이외에는 절대 장로교 합동측이기 때문에 여자는 박수도 안 치지만 여자는 교회에서 설교도 못할 때예요. 그랬는데 교회에서 그때 한참 경상도 김천 용무산 수풍령 용무산에 나운목 목사님이 한참 그 양반은 감리교 출신인데 용무산에 막 그냥 발가락 뒤집을 정도로 전국을 다 모을 때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이단이라 잘라도 소용없어.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각 교회에서 몰려오는데 가서 봤더니 몇천 명씩 와요. 나는 은혜도 모르고 부흥회도 가본 일이 없고 성령 소리도 들어본 일 없을 때요. 근데 그때 모두 우리 교회에서 몇몇이 거기에 갔다 왔다 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날 보고 용문산 가자 그러더라고. 아유 그렇게 마지막 용문산에는 한번 가봐요. 그 뭐 하는 데인데요? 병 고치는 데래. 누가 의사들이 거기 많아요? 아, 의사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고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안 믿어지는 거지. 그래도 가자 그래서 마지막 희로라기 같은 설마 이렇게 만신창된 내가 한 달 아니면 석 달 만에 죽는 내가 무슨 용문산 간다고 고치겠냐.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고 근데 막 떠밀려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때도 머리를 길게 따가지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날 보고 유관순이라 해서 머리를 길게 따서는 갑사댕기를 자주생기를 드리고 고무신 신고 검은 치마 흰족을 입었어요. 추풍령에서 내려서 20리 걸어가는데 각혈할 때마다 길 옆에 가지고 손으로 파고 피 토하고 하얀 속으로 입 닦고는 발로 피를 묻었어요. 내가 살아서 여길 다시 돌아 나오겠나. 마지막 가는 길 같았어요. 가는데 굉장하더라고. 난 처음 봤어요. 기도원도 처음 가봤고 북 치고 장구 치고 강단 치고 막 피아노 치고 사람들이 벌써 1절만 하면 더 서서 춤을 추는데 나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이거는 박태선 장로보다 더하네. 내가 아무리 죽을 환자지만 잘못 온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좀 미쳤네다 이러고 보는데 너무 아프니까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밤도 없고 낮도 없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요. 이 아파가지고 탁 하면 깡통을 빈 깡통 하나 가져갔어요. 각혈을 자주 하니까 막 이러면서 막 난리치던 사람도요 내가 각혈만 탁 하면 막 비키면서 눈이 그냥 독이 들어가가지고 자기한테 피 튀었다고. 근데요 내가 처음 봤지만 너무 지나쳐요. 박수를 치는 것도 이래 치면 좋겠는데 이래요. 이러니까 양쪽에 처녀들이 앉아가고 나를 막 두르게 패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쳐요, 박수를요. 왜 옆으로 쳐요? 나 지금 백병 환자요. 건드린 피터예요. 듣지도 않아. 막 기빠대 난리가 나서 나는 그런 꼴도 처음 봐가지고 별스럽더라고요. 근데 꾀가 나더라고. 아니 너무하잖아 때리니까. 피터하는 깡통을 갖다가요 옆에다가 자리가 좁아도 놨다가 피가 토할라 그러면요 이 깡통을 쥐고 이 사람이 너무 세게 때리니까는 피를 토면 깡통을 왜 피를 이래 토해야 되잖아. 내가 근성에 못돼 빠져가지고 깡통을 갖다가 그 사람인데 갖다가 왁 토해서 피가 반은 깡통에 들어오고 반은 그 사람 모가지에 가도록 했어. 그랬더니 으악 하더니요 야 도끼가 5개나 들어갔더라고. 눈에 날 보고 왜 피가 아까부터 내가 입이 시뻘게 가지고는 수건으로 닦으면서 아까부터 내가 패지 말라 그랬지 앞으로 박수 치라고 그 두들겨서 배가 터졌잖아요 했더니 깜짝 놀리더라고. 그냥 각해란 걸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네가 쳐서 피가 터졌다고. 그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탁 놓고 피를 탁 하면서 앞으로 박수 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이쪽에도 또 그래. 깡통도 이쪽에 갖다 놨어. 깡통 때문에 전부 자리가 넓어진 거예요. 설거 시간만 되면 너무 잠을 못 잤겠네. 그냥 자장가예요 설교가. 나는 눈만 자는 줄 알았더니 귀가 자던데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마음을 닫으니까 귀가 닫히더라고. 근데요 사흘째 되니까 기뻐 뛰며 막 찬송하고 나오는데 이 지팽이를 들고 이러더니 왜 그러라는 게 저희가 안전방인데 섰대. 무슨 안전방이 그렇게 금방 서요? 그 다음 나는 또 아버지 이렇게 저희는 또 왜 그러는 게 벙어리인데 입이 열어졌대. 웃기네 정말로. 그 다음에는 보인다 사람이 보이고 피아노가 보이고 이러더니 저희는 왜 이렇게 장님인데 눈 떴대. 전부 쇼하는 것 같아요. 강사하고 싸고. 그게 다 믿어도 내게 기적이 나타날지 말지인데 하나도 안 믿으니까 모든 기적이 나타나. 그때는 부흥회를 열흘간 했어요. 열흘. 하루 3차례씩. 집회 끝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통성기도하면 다 자빠지고 입신 들어갔다고 난리가 나는데요. 막 방언을 얼마나 해적했는지 나는 꼭 미친 사람들 같더라고. 열흘 되니까 막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하더라고. 나는 열흘 돼도 한 가지도 못 고쳤잖아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피토하고 여전히 물도 못 먹고 이런 상태였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 끝났네. 그러면 집에 가야 되는데 이 꼴로 어떻게 가지? 어머니가 아들 넷에 딸 하나잖아. 근데 딸이 이 꼴이 되니까는 어머니가 피를 토할 지경에 진짜로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요. 집에 안 가. 여기서 죽을란다. 편지 한 장 썼어요. 나훈몽 장로님한테. 나는 어디에 주소 적고 사는 21살 먹은 처녀인데 무슨 7가지 이 암병을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석 달 아니면 한 달 만에 죽는다 했는데 지금 보름이 지났어요. 여기 오니까는 안전바이 일어나고 장님도 눈을 뜨고 벙어리도 말을 하던데 나는 열흘 동안에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나 장로님,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려고 산꼭대기 사자굴에 간다고. 내가 3일 금식 끝난 다음에 죽어서 시체가 되거들랑. 우리 어머니한테 전보쳐 주시고 용문산 따뜻한 기도의 동산 양지볕에 나 좀 묻어주세요. 편지 한 통 썼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보고 어머니 나 아무리 더 먼저 갈 것 같아요.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 그걸로 믿어도 천국 간다 그랬기 때문에 편지 2통을 여기다 쓰고 올라갔어요. 담요하고 방석하고 그다음 피토하니까 깡통하고 성경책 가지고 산꼭대기 가는데 마지막 죽으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세 소망이 없으니까 죽는 게 그렇게 슬프더라고. 여러분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이 믿음 일평생 믿었다면서 죽는 게 슬픈 사람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세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갈 자격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살다가 이 시간 있다 다음 시간 오라 해도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믿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거 엉터리예요. 나는 그렇게 엉터리였어요. 주일학교 반사했어요. 누구 죽이려고? 이 엉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슬프든지 살아오는 과정도 너무너무 분하게 억울하게 천하게 가난하게 살아왔어. 근데 이제 이 처녀가 21살 못 가고 이리 죽어서 어쩌노? 천국이 새까매. 깡통 애끼느라고 피는 밖에다 토하면서 올라갔어요. 가서 바위돌이 이렇게 있고 옆에도 바위돌인데 방석을 여기다 끼우고 걸치고는 담궈놓고 여름처럼 게 좀 더웠어요.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흘 동안에 별별 환자가 일어난 걸 다 봤는데 나는 하나도 못 고쳤어요. 내가 사람 될 인간이 될 것 같으면은 종자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흘 동안에 목적을 두고 기도합니다. 내가 살아봤자 백해무익이거든. 사흘 끝나는 날 그냥 죽여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10분 사는 것도. 그리고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병원에 입원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약도 안 먹었는데 안수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사흘 어간에 나를 고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걸 내가 믿고 절대로 시집 안 가고 전혀로 못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급한데 뭔 소리는 못해요. 있는 소리 다 했어요. 그랬는데요. 야, 사람들이 낮에는 죽여 악수들이 저녁엔 다 내려가 안 뿌리잖아. 나는 너무 무서움을 많이 타요. 얼마나 무서움을 많이 타는지 모르는데 산꼭대기 가는데 사람들 다 내려가고 나 혼자뿐인데 무서운 데다가 껌껌한데 산은 높은 데다가 아우 무서움이 몰려오는데 이거는요 위암보다 폐병보다 더 무서워요. 아이고 어떡하지? 사흘 밤을 이거 어떻게 지나지? 그래서 아버지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가 와서 머리를 죄 잡아 당기더니 뒤로 끄는 거요. 아버지! 아이고 폐병보다 더 아프네 더 무섭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눈을 못 감겠어요. 밤 12시나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서 어떡하지 이러는데 내 입이 이래요. 너 무서우냐? 굉장히 많이 무섭다고 그랬더니 왜 무서우냐? 뭐가 다 무섭다고 이러니까는 너는 생명의 경각간에 있고 5분 후에 죽을지 10분 후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모르는 입장에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또 이래 내 입이 그러길래 그러게 말이요. 내가 그러게 말이요. 이거 말하는 동안에 야 안개 거치듯이 무서움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때부터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면서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 이게 능막 때문에 복막 때문에 숨을 못 쉬니까는 아버지 이러지도 않아. 아버지 그 비참하고 처참한 거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너무너무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회개가 하니까요 사흘 되는 낮에 몸이 불덩어리지 뜨거워지길래 왜 이렇게 뜨겁지? 근데 그 다음에는 코에서 송장 타는 내가 시작이 나는 거. 송장 타는 냄새가 너무 나쁜 냄새가. 그래서 야 남은 다 병 고쳐 가는데 죽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 병이 더 붙었네. 이건 또 무슨 병이 흉악한가 이러는데 그때부터 잠을 2시간도 못 자거든요. 호흡 안 돼서 못 자고 각혈하느라고 못 자고 아파서 못 자고 이랬는데 이 벽에 바위벽에다가 방석을 이렇게 갖춰놨는데 거기에서 기대가지고는 잠이 들기 시작했는데 코에서 송장 타는 냄새가 나고부터 꼬실해졌다는 말이 있어. 경상도 말로 꼬실해졌다. 아주 죽음보다 깊은 잠이라는 거지. 얼마나 그냥 죽어버렸어요 잠이. 눈을 떠보니까는요 3일째 되는 날 그 몸이 불덩어리 되고 코에서 송장 타는 내가 난 게 오후 2시랬는데 12시간을 잤더라고. 12시간을 잤어. 눈을 뜨고 보니까는요 4일째 되는 아침이었어요. 중천에 해가 떴어요. 그래서 아이고 금식 끝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입술이 막 말라 비틀어서 껍데기를 몇 번 띄었거든요. 물 한 방울도 안 마셨으니까. 제일 먹고 싶은 게 물이었어요. 먹으면 올라왔지만은 입술이라도 혈에도 좀 적실라고. 아이고 금식 끝났네. 물 먹으러 가야지. 그러고 언덕에 딱 발을 디디고 약수터로 가는데요. 무의식 중에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숨이 쉬었네. 쉴 때마다 탁탁 아프던 거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져서 아이 숨을 쉬네. 아이고 숨을 쉬네 이러면서 보니까는 왼쪽에 이렇게 불러나왔던 물배가요. 하나님 날 잠재워 놓고 밤새도록 그걸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팬티를 여자들이 칠부 팬티에 옥양목으로 만들어서 밑에 고무줄을 넣었어요. 거기 다리에 뭐가 굉장히 기분 나쁜 물체가 있어요. 털거덕 한 게.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 만져보니까는 꼭 계란 삶은 거 반숙 같은 그런 게 이상한 물체가 있어요. 그다 하여튼 급해서 그 가면서 아니 늑막만 나는데 물을 먹으니까요. 한 모금만 먹어도 왜 토했거든요. 물을 한 사발을 다 먹어도 그냥 내려가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물 먹었네. 물이 내려가네. 그럼 물이 이게 다 빠져서 늑막은 고쳤고 복막은 위장도 고쳤나 위암? 폐가 5시간마다 각혈하는데 12시간 동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이 코에서 피비린내가 났어요. 각혈을 했기 때문에. 목에서 가래가 끓었어요. 없어졌어요. 폐도 났네. 폐, 위, 복막 이걸 껍데기도 못 만졌거든. 너무 아파서. 근데 앞만 들겨도 안 아파요.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고쳐줬네. 이 3가지만 고쳐도 살겠네. 주 여호와여 건너산을 향해서 소리를 병역하고 지르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어요. 막 눈물이 있어. 낫나 보네. 정말인가? 아 그렇지. 내가 이번에 또 병원에 가서 확인하면 되지. 우리 어머니가 돈 뭐 100만 원인가 뭉태기를 줬어요. 가서 뭐 사 먹으라고. 죽기 전에 돈 좀 쓰라고. 얼마나 인색하고 치사하고 더럽던지. 다른 사람들 자꾸 감사한 것만 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감상을 많이 해? 아유 돈도 많나 보니 아깝지도 않나? 이랬어요. 이야 심보를 고쳐야지. 병 고치러 가가지고 감상만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오면서 그 병 다 나았는데 그 용문산 기도원에다 감상은 10원도 안 냈어요. 똘똘 그 돈을 싸가지고 수풍령 고개를 넘어오고 내가 피토했던 자리에 오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첫 번 기차를 탔어요. 타고 나서 내가 배도 고팠고 정말 나았나 보려고. 그때는 기차간에 모두 팔로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계란하고 찰떡하고 막 사과하고 엄청 감사하면 10원도 안 내고 처먹는 것만 잔뜩 샀어요. 먹으니까요. 이야 물만 먹어도 올라왔는데 그게 소화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문제는 방구가 나오는데 막 썩은 내가 나요. 얼마나 흉악한지 방구가. 근데 옆에 사람들이 하도 먹고 방구를 끄니까 다 하더라고. 여기서 누가 똥 싸나 보다 그러면서. 서울까지 춘천에 가는 기차를 갈아타고 춘천 시내 가니까 오후 한 5시쯤 됐어요. 병원 문이 닫기 시간이 다 됐는데 죽기 살기를 거기 쫓아가서 문 닫기 직전에 순혁 원장을 만났더니 그이가 까맣지만 흰족 오리고 머리 꼬리딴 처녀가 만성 엉망이 돼가지고 마지막 사형운동을 맞고 강제 퇴원을 시켰으니까 날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허양 어쩐 일이요? 그러길래 안녕하세요. 엑스레이 찍어보라는데 노노노노노노노 우리 병원에서 허양 끝냈대. 시작해달라 소리 아닌데요. 엑스레이만 찍어주세요. 엑스레이 옛날 찍었대. 찍어봤대. 지금 좀 찍어주세요. 안 되네. 전 성격이요. 웬만한 일에는 포기 금방 때려치운 거 아니에요. 질겨요. 별명이 고무진빠고 질겨이니까 오죽하겠어요. 수녀 머리에 면사포를 딱 찍어주셔야 돼요. 안 찍어주면 안 가는데요. 내 표정과 그 하는 짓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 엑스레이과 이미 문 닫았는데 원장 명령으로 엑스레이 찍어줘요. 그때는 서울대학병원하고 강원도 춘천 카드릭병원 두 곳만 1시간 만에 나오는 엑스레이 기계가 있었어요.
나보고 대기실에 가서 엑스레이 다 찍고 5장 찍고 대기실에 가서 기다리래. 1시간 만에 나오는 거 찾아가지고 가라고. 거기서 기도해서 주님 병원에 왔거든요. 지금 몇 시간 됐는데 각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오면서 떡을 먹고 계란 먹었는데 다 소화했거든요. 근데 오늘 엑스레이 찍어본 결과에 엑스레이 상으로 너 병 없다고 의사가 말하면 하나님이 나 살려준 줄로 믿고 고쳐준 줄로 믿고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 위해서 살고 절대로 시집 안 간다고 다시 한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수녀가 1시간 만에 엑스레이 갖고 허양 그러더니 아니 그동안에 어느 병원에서 입원해서 무슨 약을 먹었니? 예, 천국병원에 입원해서 신구약을 먹었어요. 어째 그 말이 나가는지 모르겠어. 천국병원에 무슨 도에 있어요? 하늘나라 예수님 나라요. 당신 예수 믿었어? 예수님 믿고 산에 가서 예수님한테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수녀가 나를 꼭 껴안고는 막 볼테를 비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 천주님이 당신의 병을 말갛게 나는 그 말갛게가 안 잊어버리잖아. 말갛게 고쳤대. 이제는 병 없대.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한테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 하고 울었더니 너무 시끄럽게 우니까는 원장실로 가서 여기서 울다가 울음 끝나거든 나와서 엑스레이 찾아가지고 가요 그러더라고. 나는 우는 거가요. 누가 사람이 있어야 울지 없을 때 또 굳혀지는 건 처음 봤어요. 수녀가 나가서 울음이 딱 그쳐지더라고. 그래 나갔더니 벌써 다 울었냐 하더니 야, 그 엑스레이 1장 보름 전에 찍은 거 다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고 오늘 찍은 거는 아주 그려놓은 것 같아. 이 모든 장이. 고맙다 그러고 감사원금도 안 내고 4천 먹기만 한 돈 나머지를 엑스레이 값으로 거의 다 주고 나오는데 잠깐 오라 해서 갔더니 내 귀를 잡아당기더니 이제는 시집 가도 돼 그래. 의사마다 그이도 날 보고 결혼하면 안 된다 했거든. 이 냉이 뿌리째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교회가 동네가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어머니 뭐 감사한 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왔는데 마침 우리 남편 되는 분 나보고 결혼하자 그러길래 곧바로 결혼했죠. 약혼하고 나서부터 울기 시작하는 눈물이 뒤통수만 봐도 눈물이 나고 가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고 너무 이상해요. 아주 불행할 것 같아요. 별일이네. 좋아야지 왜 눈물이 나나.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없어져 가지고 나는 뭐 그 애 먹으면 말도 못해. 신랑 찾느라고 결혼 연기하고 겨우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나하고 약혼하고 나서부터 40일 금식을 시키더니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타입이라 남자가 딱 남자의 양기를 다 죽여버려 가지고는 나를 만나 결혼할 때는 남성적인 그게 없어. 그래도 어째서 아들을 둘이나 낳았죠. 너무 환란이 막 살 수가 없어. 부부간에도 물론 정도 없고 뭐 사랑하는 마음 없지만은요. 밥이 있나 떡이 있나 잠을 잘 수가 있나. 칠보다는 호라이 굴 속에 옆에서 얼마나 고생인지 말할 수 없어. 풀 뜯어다가 밑에 깔고 1인용 천막 사다가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이 칠보산 기도예요. 5년 됐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산 꼭대기 가서 기도했어요. 주여 왜 이러십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안 먹여주려면 입혀주든지 안 입혀주려면 먹여주든지 아니면 남편이라 좀 다정하든지 막 악을 썼더니 입이 쫙 이러더니 회개하라. 배신자야 그러시더라고. 너는 나한테 이 병 고쳐주면 절대로 결혼 안 하고 처녀로 바친다 했지. 너 결혼할 때 한 번도 회원하는 기도 한 번 해본 일도 없고 하나님 미안해요 나 시집가요 말도 안 했지.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들린 게 아니고요. 막 방언이 나오면서 내 입으로 통역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5년 만에 처음 깨달았어요. 내가 시집 안 간다 했다 갔는 걸 깨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갈이 쏟아진 것 같은 그런 삶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났겠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 몇십일 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남편과 자식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다는 거지.
내가 회개하고 철저히 용서받고 내가 이제는 주의 복음에서 정말 살겠으니 어쨌든 간에 나로 인해서 남편과 자식이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 살려달라고. 그러고 나서는요, 그 칠바산 꼭대기에서 네가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의 음성을 세계 만방에 들리게 할 것이며 말씀의 선포자로 세운다는 그 약속을 거기서 받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죠.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마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마음 가족을 펴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너희를 망하게 하지만 살려주겠다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 가족을 펴자. 두꺼운 마음 가족을 펴자. 이때까지 살아왔고 이때까지 믿어왔고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스스로 자만하거나 아주 착각하지 말자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정확히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감찰하시잖아.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도 그 어려움 당할 때 절대 교만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싸우니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다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싸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이 하나님이 곧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2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버리시면서 십자가의 각을 떠서 단번에 드려진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억조 창생의 죄를 다 사하셔서 여러분은 그 은혜로 제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때까지 믿어온 믿음 귀하게 믿어왔어요. 이 좋은 교회 여러분이 그루터기야, 거룩한 뿌리.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도 그렇게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만을 놓고 과연 나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온 성도들이 나를 볼 때 닮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지 있으나마나 한 사람인지 문제한지 아직까지 육성과 근성과 아집과 고집이 남아있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것은 기분 나쁜지 다 죽여야 돼. 육성.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발하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알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정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안에 복 주심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는 한번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다 같이 8장 로마서 8장 5절을 합독을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4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어. 아멘. 감사합니다.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억조 창생을 구원하시고 고난의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드림으로 오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나만장관이 철저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불치의 나병을 고치고 영육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수의 왕 때의 교만한 하만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교만이었지만 위치였지만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에스더의 부름을 받고 얼마나 교만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만 불름받았다 그랬죠. 그 다음엔 또 모르드기가 정탐군들을 고발했을 때에 상급을 안 줬느냐? 그러면 누구 불러라. 왕에게 신실하고 충성되고 잘한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할 때에 나 외에는 누가 있으리요? 그래가지고 진 줄 알고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좋게 해야 된다 했더니 결국은 모르드게는 푸른 옷을 입고 영광의 보좌에 나가고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라고 만드는 나무 꼭대기에 달려 죽었잖아.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일만 하고 그를 보냈는데 뒤따라간 게하시가 우리 주인이 탐욕이 생기면 거짓말까지 하게 돼.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 에브라임에서 사환 둘이 왔으니 그들에게 은과 점 의복을 주라 했다고. 얼른 줬지.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말에서 내릴 때에 아무 감각이 없더냐. 네가 어찌 지금 은혜를 받을 때냐. 나만 속에 들어갔던 문둥병이 네 속에 들어간다고 그대로 문둥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셔요. 오늘 이 남한 장관을 놓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붙은 성령의 불길이 오늘 이 좋은 교회에 붙고 여러분이 그 20-30명 모였던 그 사람들 같은 그 갈급한 심령과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좋은 교회는 물론이고 LA 바다 일대 미국 전체 새로운 불이 붙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님,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재점검을 받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귀를 통해서 가슴에 부딪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한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머리 들기 전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옛사람이 완전히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하나님에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고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이 구름대같이 이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주여 기도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쌉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무소불능하시며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하는 여정을 통하여 오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주여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품고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문둥병이 오늘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은 공로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께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는 영혼들을 주님 받아주셔서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며 함께하며 아버지 앞에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여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생명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에스겔 골짜기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의 간증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플러턴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